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입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함이 많은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 이 사건과 더불어서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밝혀지고 있는 그의 이름이 시몬이라고 밝혀지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그리고 시몬에게 그 여인을 보여주면서 여인과 시몬이 했던 일들을 서로 비교하며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릴 때부터 예화를 듣고 또 동화도 듣고 또 이런 또 성경 말씀들을 또 많이 듣다 보니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면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다 보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딱 주목되는 것들이 있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었을 때 어느 부분에 주목이 되셨습니까? 예를 들어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분에 이 장면 속에 주목이 됐을까요? 여인이 깨뜨린 옥합, 그리고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것도 거기에 집중이 되겠죠. 왜냐하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실용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걸 값으로 돈으로 바꾸면 그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실용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자, 이 시몬, 오늘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시몬, 이 시몬은 어디에 집중했을까요? 바로 시몬에게는 누가 자기 집에 왔는가에 집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는 초대를 했지만 초대하는 그 과정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동시에 그 집에 들어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라고 공공연히 알려진 이 여인이 그 시몬의 집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매만지고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아무런 제재 없이 그 여인이 들어올 수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당시 관습에 의하면 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그 잔치집에 가서 부스러기 음식들, 그 상에서 나오는 그런 음식들을 얻기 위하여 그 잔치집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 음식들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여인도 바로 그러한 사람들 틈에 껴서 바로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간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몬은 자기 집에 오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초대받은 사람들이 누구며 또 그 음식을 구걸하러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고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음식이 제공될 수 있는가, 내가 덕이 얼마나 많고 내가 베풀미 얼마나 많고 그리고 내가 초대했기 때문에 그 유명한 예수님조차 자기 집에 올 수 있었고, 그리고 그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자기의 친구 바리새인들 또 그 지역에 있는 어떠한 유명 인사들도 다 올 수 있었겠지요. 그러니 유명 인사로부터 가난한 사람까지 내가 얼마나 위치가 있고 그리고 얼마나 내가 후덕한가를 보여줄 수 있는, 아마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시몬의 초점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7장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런데 그러한 후덕하고 명예가 있고 이런 건 다 좋은데 죄인인 한 여자가 들어와서 지금 자기에게 집중된 시선을 다 빼앗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만지고, 아니 음식이나 받아가면 괜찮지, 조용히 와서 그냥 그 식탁에서 나오는 음식을 받아가고 그냥 꾸벅 인사하고 절하고 받아가고 그러면 되는데, 와서 예수님의 발을 만지고 거기서 막 눈물을 툭툭툭툭 떨어뜨리고 그냥 막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또 비싼 향유 그릇을 딱 꺼내서 딱 깨뜨리니까 향유 냄새가 가득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의 시선이 다 그 여인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니 시몬이 불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뾰루탁 해가지고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불만은 예수님에게까지 가기 시작을 합니다. 저 여인이 죄인인 줄 알았더라면 진짜 선지자였을 것이다, 이거죠. 그 이야기는 반대로 역시 당신도 하나님한테서 왔다고 이야기했지만 에이 똑같이 속물이구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정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그러면 저 죄인이 당신의 발을 만지지 못하도록 죄인을 물리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바로 시몬의 생각이에요. 역시나 예수님에게도 약점이 있구만, 내가 내 동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더라, 예수도 역시 그냥 보잘것없는 그냥 한낱 인간일 뿐이더라,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더라, 내가 이 말을 해줘야 되겠다, 내가 잘 발견했어,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의 말 속에 분명하게 그런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여인은 반대로, 여인은 누구에게 집중이 됐는가? 당연히 예수님이죠. 다른 사람들이 그 여인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죄인인 그 여자, 죄를 지은 여자, 죄인인 여자,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조차도, 이 누가조차도 그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았고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아서 성경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 동네에 이 여인은 공공연히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인의 과거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4장에 등장하는 수가성 여인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를 다 알기에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아무도 물 기르러 오지 않는 그 정오에 물 기르러 우물가에 가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사람들의 낯을 피하지 않고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오로지 예수님께만 집중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그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계속해서 그 발에 입맞추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지역의 신발들이 그렇게 샌들 같은 그런 신발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흙먼지가 많단 말이죠. 예수님이 걸어서 다니셨기 때문에 발에는 흙먼지가 항상 묻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발에 입맞추기를 멈추지 않았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고요. 주인이 어떤 입맞춤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예수님과 볼을 어긋맞으며 환영의 입맞춤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여인이 나타나서 발에 막 입맞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오직 예수님께 집중한 거예요. 이것은 인간적인 동경심, 인간적인 존중, 그 이상의 것을 담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래요. 여인이 나를 얼마나 존경하느냐, 얼마나 나에게 헌신했느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여인이 지금 집중한 이유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은 분명히 죄인이죠. 그 죄인이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그 소문을 이 여인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사함을 선포하고, 그리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세리들과,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아무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가까이 가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이야기를 이 여인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께 가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마음이었습니다. 같은 장소에 시몬이 있었고 예수님이 있었고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몬과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갖는 마음과 생각은 전혀 다르더라라는 거였죠.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을 통해 더 많은 사랑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인가를 같이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죠. 많은 사랑을 가진 사람은 바로 듣고 아는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나느냐에 대한 이야기죠.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자,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그 바리새인이 시몬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았어요. 듣고 안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쫓아가는데, 그 옥합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그 기름을 쏟아 부으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려고 했을까요? 여인이 그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고자 했던 이유는 앞서 말한 대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요,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또 예수님은 그들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 선포하는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의 마음에는 내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리라 라고 하는 뭐가 생긴 겁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그 믿음이, 신락 같은 믿음이 희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그 여인도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의 희망이 생긴 거죠.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고 예수님을 만졌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그 여인뿐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 여인이죠. 자, 여기에서 말해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집중한 이유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며 죄인을 가까이 하시며 죄인을 사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이 이야기가 이 여인에겐 복음이에요. 자, 바리새인이, 이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을 때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야 같이 함께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좀 나눠주십시오.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가까이 오신다는 이야기가 이 시몬에게도 복음이었을까요? 복음이 아니었을까요? 기쁜 소식, 이 시몬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었어야 됐는데 시몬에게는 자기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호흡하며 예수님과 함께 그 상에 누워서 예수님과 함께 한 그릇에 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도 그의 마음 안에는 정말 이분이 메시아인가, 저 죄인이 자기의 발을 만지지도 모르는 만지는 그 여인이 죄인인지도 모르는 저 사람이 과연 메시아인가? 진짜 선지자라면 죄인을 멀리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의심이 시몬의 마음 가운데는 가득했었다는 거죠. 그러나 들음이 복음이 될 수 있었던 이 여인은 세리와 죄인을 가까이 하시는 그분이 나를 영접해 주시리라. 나는 그분이 영접해 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에 희망이 없다. 내가 그분을 만나리라. 사람들이 나를 눈총을 주고 그 나를 멸시하는 그 시선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바로 이것이 이 여인에게 복음이 됐던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까? 우리가 들었던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정말 복음, 기쁜 소식, 내 삶의 희망, 내 삶의 빛, 그런 것들로 내 안에서 지금 작용하고 있는가? 이 여인이 사랑함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나를 품어주시리라. 나같이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사람이 주님께로만 가면 그분이 나를 만져주시리라. 그분이 나를 용납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 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난다 그랬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분이 나의 삶에 어떠한 일을 하실 수 있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어요. 정말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가?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정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그분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가? 정말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시몬은 그렇지 못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주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지만 그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죄인을 용서하시며 모든 죄를 다 사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랑함이 많은 사람의 모습은 바로 겸손한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녀가 예수님의 발 곁에 서자 눈물이 왈칵 쏟아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니, 우리 동네에 주님이 오시다니, 내가 주님 곁에 서 있어도 주님이 나를 싫어하지 않으시다니, 내가 그분의 발에 입 맞추자 그래도 주님이 나를 멀게 그냥 밀어뜨리지 않고 나의 입맞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내 입맞춤을 받아주시다니. 왈칵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감히 그 여인은 자기가 죄인이다 보니 예수님에게 포옹하거나 예수님에게 환영의 인사를 하지 못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여인은 종과 같이, 노예와 같이 그 노예가 주인에게 인사하듯 그렇게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바닥에 꿇어 엎드려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그 발에 입맞추기를 멈추지 않은 거예요. 일어서서 당당히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어깨를 두드리며 얼굴을 서로 마주치며 어긋대며 입을 맞추는 게 주인의 인사일 텐데 이 여인은 꿇어 엎드려 그 발에 입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식사의 자리에 누우셨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 당시의 이 1세기, 2세기의 로마 시대 식사 습관은 디귿자 형태의 테이블이 놓여지고 그 테이블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침상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왼편으로 몸을 기대서 사선으로 누워서 음식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뒤로 발 곁에 섰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사선으로 누워 있는 그 테이블 뒤쪽에 여인이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이 손을 대면 예수님의 발이 만져지고 그 여인이 손을 대면 예수님의 머리가 만져지는 딱 그 높이였던 거예요. 그 뒤로 가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리 해서 눈물이 난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그냥 그 발 뒤에 서자마자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왈칵 하고 쏟아지는 거예요. 그 쏟아진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고 예수님의 옷에도 떨어지고 침상에도 떨어졌겠지요. 나 같은 죄인을 멀리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며 밀어버리던 여인인데 예수님은 내가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아도 나를 싫어 멀리하지 않으시고 내 입맞춤을 받아주시니 나를 환영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아니 그게 환영하는 건가요? 근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지금 밀어뜨리지 않잖아요. 발로 차지 않잖아요. 저리가 이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이 여인은 환대받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툭툭툭툭툭 흘리면서 그 발에 눈물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눈물이 떨어졌으니 어떻게 돼요?
먼지 묻은 발에 눈물이 떨어져. 얼마 전에 눈이 쌀래기 눈인가 조금 내렸는데 저희 차에 먼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눈이 이렇게 살짝 내리니까 그게 먼지가 또 이렇게 그 물 떨어진 자국처럼 이렇게 막 울긋불긋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이렇게 걸레로 이렇게 싹싹싹싹 닦았어요. 근데 마르고 나니까 더 지저분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먼지 묻은 발에 눈물이 뚝뚝뚝 떨어진 거예요. 이게 뭐 수돗물 튼 것 마냥 물이 막 콸콸 떨어진 게 아니라, 물론 쭉쭉쭉쭉 눈물이 흐를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막 우리가 이렇게 손을 닦듯 발을 닦듯 그렇게 물을 막 부어서 닦는 그 정도의 물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막 그 눈물에 그 발이 얼룩져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 어때요? 그 여인이 갑자기 머리를 푸는 거예요. 아마 그 여인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머리를 갑자기 풀더니 그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그 얼룩진, 눈물로 얼룩진 그 발을 다 닦아요. 당시의 관습에 여인들은 그 머리카락이 왕관과도 같은 거잖아요. 여인의 상징들이고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저 죄인인 여자가 저 하는 꼬락서니 하고는 저 하고 입술을 찌찌찌 하고 혀를 찰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 모습을 지금 시몬이 바라보고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수치심이나 자기의 어떤 체면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 같은 죄인을 멀리하지 않고, 나 같은 죄인을 싫어하지 않고 환영해 주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 여인은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이고, 또 예수님의 발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 발을, 옷도 있는데 자기의 왕관과도 같은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시몬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보십시다. 세 번째,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자, 벅찬 감격의 헌신은 믿음을 입증한다라는 거예요. 자, 47절 먼저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44절부터 46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그 이유가 등장하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시몬이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또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의 모습은 그가 거만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기의 바리새인의 위치, 또 자기에게 찾아온 예수님뿐만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이 오니 동네의 사람들, 동네의 유지들, 또는 유명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다 초대하지 않았겠어요? 율법 학사들,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았겠어요?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맞이하다가 예수님을 놓쳐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정작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모시면 가장 상석에 있어야 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가장 먼저 환영하며 환영의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분이
그 더러운 발, 더러워진 발, 이곳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먼지를 묻으셨는가. 그 발을 닦아드리며 그 발을 시원하게 하고 손을 닦아드리고, 그리고 강렬한 햇빛에 내리쬐었던 그 햇빛에 내리쬐은 그 정수리에 감람유를 부어서 그 감람유를 통해서 그 머리에 일어날 어떤 상처들, 그런 열기들, 이런 것들을 식혀주고 머리에 윤기가 있게 하고 기름지게 하는 일들을 했어야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일들을 이 시몬은 하지 않았어요. 왜 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하게도 여인이 보여준 겸손한 모습과는 달랐더라. 그런데 오늘 47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 여인의 사랑함 때문에 그의 죄가 사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렇지가 않아요. 비유의 초점도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빚진 자들이 탕감받은 것에 대한 이유도 그들이 갚을 길이 없어서 그 빚을 탕감해 줬다 이거죠. 빚주는 사람의 은혜다 이거예요. 그래서 탕감받은 것이 많은 사람이 바로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따가 오후에 저녁에 다시 이 말씀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여인이 많은 사랑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바로 내 죄가 예수님 때문에 사해졌구나를 확신하는 거예요. 언제 확신했을까요? 언제 확신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바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출 때예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밀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처럼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출 때, 예수님이 나를 멀리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걸 깨닫자 내 죄가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들었던 그 죄인들의 이야기처럼 내 죄가 사해졌구나를 확신하는 거예요. 내 죄가 이렇게 큰데, 내 죄가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은 나를 멀리하지 않으시는구나. 그 사랑에 감격하니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가져갔던 그 향유를 예수님께 그냥 드릴 수 있었잖아요. 예수님 이거 가지고 예수님 필요하신 데 쓰세요. 예수님 주머니에 넣어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에게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여인은 향유의 목 부분을 깨뜨립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그 발에, 자기의 눈물이 떨어졌던 그 발에, 자기를 멀리하지 않고 자기를 밀어내지 않았던 그 발에 향유를 붓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붓습니다. 이 헌신은, 그 헌신 때문에 이 여인이 귀하다, 그 헌신 때문에 그 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바쳤다, 그래서 이 여인의 헌신이 참 중요하다, 이 여인의 이름이 지금처럼 기록됐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여인이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 수치를 드러내며 그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리고 자기의 그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부었던 이 사건으로, 이 여인이 자기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구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진짜이구나 라는 게 입증이 되는 일이 됐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죄 용서를 받기 위한 행위들이 아니라
나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는 바로 그 증거로 나타났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왜 없습니까? 지금은 왜 따를 수 없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고백을 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진정으로 그 안에 고백이 일어났을 때에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다. 우리 안에 진정으로 그러한 사랑의 고백이 일어난다면 어떤 모습일까?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이 여인과도 같은 모습이 우리 삶 속에도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여인은 이 구원의 감격,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감격, 그 확신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안에 믿음이 자라난 거죠. 그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는데 그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의지하고 내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시며 죄를 용서함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신원의 때를 선포하는 죄인들의 자유함을, 갇힌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과 노임을 선포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주님이 아니면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증거요. 또요, 예수님 앞에 그 발의 눈물로 그 머리에 자기의 왕관과도 같은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향유의 옥합을 드리는 그 모든 헌신이 즐거움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 여인이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 라고 하는 증거로 나타나더라 라는 거예요. 이러한 증거들이 나타나면 우리 속에도 우리도 정말 즐겁게,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더 뜨겁게 우리도 구원의 감격 속에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함이 많이 있는가? 오늘 시몬은 적게 사랑을 그가 느끼기에 적게 탕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시몬의 집에서 가장 많은 죄를 탕감받은 사람이 된 거죠. 이 죄사함이 있으니, 이 은혜가 있으니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를 사랑합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합니까? 시몬입니까? 여인입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입니까? 아니면 다른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입니까?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